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말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들의 주위에 속복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보다 예수님의 모습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사람의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어떠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고 행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삶의 각 자리에 흩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성도인 거죠.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교회 안에선 다 거룩해 보이고 다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성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는 그리스도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으라. 그랬더니 본받는 행함까지 나아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근데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마음이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은 마귀의 사탄의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습이지만 내 마음조차 저 세상처럼 왜 그걸 허락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에베소서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그 구습을 따르는 그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 꿈틀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걸 자꾸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산은 내가 넘어야 될 믿음의 신앙의 가장 큰 산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첩첩산중인데 가장 큰 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앞달락에서 제시했던 교회 내에서의 거룩함과 윤합을 유지하라는 그 가르침의 오늘 결론인 것, 본받아라. 너희가 세상에 흩어졌을 때, 너희들의 각 사람의 그 삶으로 흩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르침의 시작.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한다면 능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려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데, 아는 만큼 행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게 뭔가요? 3절 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도 나는 그걸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능히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할 텐데, 온갖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만 가득 차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세상 속에 거룩한 성전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자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 세상에서 나의 삶의 각 자리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가 되어진 너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 너희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저 정도는 돼야 그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되어진 삶을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근데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무슨 얘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긴 그 사람들인 거죠. 바로 우리들인 거죠.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 스스로 속이는 것도 죄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테니까.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고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구별된 삶을 사는. 교회는 그 모습을 보이는, 흩어진 교회된 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들과 함께하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 성전으로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고 흩어진 교회된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아니 빛의 자녀 된 너희가 빛의 사명을 다 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건 거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너희가 세상 속에 가는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들이었잖아.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너희가 거듭나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통하여 비추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된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빛이죠. 근데 왜 자꾸만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끄고 왜 자꾸 어둠 속에 동화되어지려고 하는, 빛된 자녀가 하나님의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빛된 내가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의 주위가 다 밝아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데, 왜 자꾸 나 스스로가 스위치를 끄고 촛불을 끄고 왜 어둠 속에 들어가 어둠에 내가 동화되어지냔 말이죠.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할렐루야. 근데 빛의 자녀처럼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어디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24절로 올라갑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의와 진리와 거룩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9장의 5절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빛의 자녀 된 네가 그 빛을 바라며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둠, 이게 교회가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이 막함해진 이 교회를 밝힐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위치만 키면 되는 거죠. 스위치만 키면 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왜? 뭐가 통하니까? 전기가 통하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내가 누르기만 하면 불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스위치가 단선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봐야 불은 들어오지 않는, 내가 아무리 비추려고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노력해봐야 빛은 바라지를 않아.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와 그 거룩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빛은 바라. 와, 밝아.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그거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 단절되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시키고 전기 테이프 감고 납땜하고 해서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을 다 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철저히 그 기본부터 지켜 행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누르려고 하지도 않고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죠. 뭐밖에 없다고. 믿음밖에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스위치를 누르는 거잖아요. 단절되어 있고 끊어진 걸 다 연결시켜서 내가 그 스위치를 누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누르면 불은 켜진다. 이걸 누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우리는 열매 없는 일에 열심을 다, 세상의 일엔 열심히 합니다. 어디를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만 오는 시간에는 바빠. 그리고 다리가 너무나 아파. 너무나 힘들어. 다른 데는 열심히 다 다니면서 열매 없는 일에 열심히. 오히려 그걸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스스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행위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다? 빛입니다. 나도 세상도 다른 것도 비추지만 빛에 자녀된 그 빛은 나를 먼저 비춘, 나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에 열심히 나를 보게 해서 열매 없는 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그 삶.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너는 빛의 자녀니 어둠 속에 거하지 마라. 스위치를 다시 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고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라. 두 번째는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되어져라. 세 번째, 빛의 자녀. 빛의 자녀된 너희가 세상에서의 그 사명을